자, 이제 수업을 시작합시다. 신약 주석과 설교잖아요. 주석을 해가지고 설교한다는 거니까 일단 설교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죠? 설교라는 건 다 알고, 주석이라는 게 본문을 푸는 방법이죠. 어떻게 풀이할 건가? 본문의 뜻을 파악하는 게 주석이죠. 쉽게 말하면 주석이죠. 나중에 이제 주석이란 말도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쉽게 하자면 풀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로 해서 적용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 신약 주석과 설교 이 과목의 전체 과제라 그럴까요? 본문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재밌는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자 봅시다.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그의 편지, 바울 서신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알기 어려운 것도 지금 덜어 있는 거죠. 근데 무식한 자들과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다른 성경과 같다고 보고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억지로 이상하게 풀면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에 떨어질까 상가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일종의 하나의 성경이고 근데 이 성경을 이제 억지로 이상하게 풀다가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이걸 이제 적용시키고 이걸 설교를 해야지 되지 자칫 이상하게 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잘 풀 수 있는가 그게 문제죠, 그죠? 그리고 그게 답이 딱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풀 건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이제 내내 지금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방법도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중에 한 곳을 아무 데나 펼쳐가지고 한 본문을 찍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골랐으니까 자, 이게 골라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자, 그랬더니 이 구절이에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구절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이 나왔어요. 10장 37절. 그래서 이제 펴서 봤더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목매달아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구절을 찍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그랬더니 이 구절이 나왔어요.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목매달아서 빨리 죽으라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골라야 어떻게 성경 구절을 택해야지만 이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예와 이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성경에 이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긴데 켄터키에 뱀을 다루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14년 기사인데 2월 18일 날 MBC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결국 뱀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전 구절에 보시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성경 말씀에 신실하게 뱀을 들어서 예배 때 사역을 하죠. 좀 이따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이게 독사죠. 근데 이제 이분이 뱀
뱀에 물려 사망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보셔요. A reality show preacher who uses snakes to send his message has tragically died from a snake bite. Now, this is a third generation serpent handler by the name of Jamie Coots. And if you don't recognize him, he did have a reality show on National Geographic. Let's take a quick look so you can get to know him a little better. Coots and his followers believe they are called by God to handle venomous serpents. It comes from a passage straight from the Bible, which they take literally. They pick up serpents, and if they drink any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If someone gets bit in my church and they're not immediate family, I will call 911. Bitten here. Coots himself has been bitten 9 times. A rattlesnake bit me here. Each time he refused medical attention. Rattlesnake here. The worst time, Coots says, was when a timber rattler bit his middle finger. It was the most pain I guess I've ever felt in my life. 자, 실질적으로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뱀에 물려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분명히 여기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셨죠. 성경대로 목회하셨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과연 이제 오늘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까? 그리고 이게 성경의 핵심, 주된 메시지인가?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류가 있잖아요. 메인이 있잖아요. 그죠? 메인의 메시지. 전체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이제 살라고 하는가? 여러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 기독교 중에 이렇게 이제 뱀을 갖고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튜브에 뱀을 다루는 목사 스네이크 핸들링 페스토라고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마가복음 16장 그 구절에 의거해서 이렇게 뱀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고 뱀이 거의 마취가 됐는지 아니면 하도 시끄러운 드럼이나 이런 것 속에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뱀도 같이 거기에 이제 마비가 됐는지 몰라도 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뱀을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성도도 또 그 뱀을 들고 이렇게 막 황홀경 속에서 막 몇 분씩 춤을 추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죠. 자, 어때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네, 너무 성경을 문자 텍스트 그대로만 받아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하나의 예일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그 복음서 자체도 그 성경 속에서 복음서가 차지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간과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 표적 자체에만 집중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얘기해 봅시다 같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보여주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근데 하여간 제가 반론을 피면 성서적이지 않아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지. 예. 이 표적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이거 은사로 드러내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쇼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간 근데 하여간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고할 건가? 사고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이제 성경에 근거해야죠. 그죠? 성경에 근거해서 이걸 자꾸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도발적으로. 그죠? 저도 이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논리를 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 그걸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다 성경에 있죠.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나름대로 저 신천지도 이상하게 해석은 했지만 나름대로 성서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꿰죠. 자,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주석이죠. 그래서 이 고민들을 계속 합시다.